14절로 16절까지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이제 뭐 요한은 죽고 없는데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헤롯 왕은 그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죽지 않고 성천엔 엘리야가 다시 아마 내려온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 하나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인간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 중심을 알 수가 없으니 껍데기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마치 우리 학생들 성적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얼마나 정답을 많이 맞히는 능력이 있느냐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를 주장하느냐, 이건 평가의 기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가 현대사회에 별로 기준이 안 되고,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얼마나 회사를 잘 키우냐,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냐, 성장시키냐,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도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장로들이 그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의식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이러다가 그가 잘해서 교회를,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고 나니까 가방못지가 돼요. 가방못지. 장로들이 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는 반감을 품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능력을 보고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헤롯은 그래도 평가를 잘한 거죠.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보다 더 크고 더 현실적이고 더 실용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실력은 보면 대단한데 엘리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쭉 이제는 28절, 29절 마지막 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고 헤롯과 헤로디아, 그의 딸, 이 네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한번 등장 인물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봐도 참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과 그의 제수가 되죠. 헤로디아의 불의한 결혼을 지적했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주님의 길을 팽창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합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머리가 소반에 올라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를 참 존중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요한의 목을 뱄습니다. 양심이나 진리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명예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 권력을 향한 욕망 때문에 그렇겠죠. 리더십에 큰 스크래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심을 무시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허락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수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아주 불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헤로디아와 또 그의 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참 대단하죠. 강교하고 탐욕적이고 아주 집요하고 사악한 인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목을 베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게 아마 이 헤롯의 아내가 되는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겠죠. 절대 권력자의 부인이 된다는 거, 그 동생의 아내로 있는 것보다는 자기 그 시아버지가 되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는,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인간을 제거해버리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타자를 그냥 부정하고 제거해버리는 아주 사악하게 거짓있는 인간 헤로데야다. 그의 딸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지. 엄마 나 그거 못해요. 어떻게 사람의 목을 가져오라 그래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될 텐데 그러질 않는 거 보면 딸도 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일찍 죽었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뭐 이래 참 오래 살면서 복을 누렸겠죠. 그런데 가만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은 죽어서나 산 사람이고요.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나 진비없는, 이런 참 모순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걸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내 속에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그의 딸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남을 부정하는 일은 없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